자, 오늘 이 쌍으로 기록되어 있는 천국의 비유 같지요? 왜냐하면 여기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에 대한 비유가 여러 가지가 쭉 이렇게 연속해서 나타나는데 가만히 보면 이렇게 그룹 지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특히 오늘 읽은 이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는 쌍으로 짝을 지어서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비유의 목적은 감추인 비밀을 알려주기 위한 방식이 비유였다 하고 그 뒤에 34, 3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 하나님의 말씀은 감추어진 비밀이었는데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것은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감추어진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말씀하셨는데, 역으로 비유와 은유라고 하는 감추고 숨기는 도구를 사용해서 비밀을 알려주신다. 그 이유가 또 뒤에 나타나지만, 따라서 우리는 이 비유를 잘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이 감추어진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시는가 하는 것을 교훈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는 겨자씨의 비유고 하나는 누룩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비유는 어떤 서사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각각 두 장의 그림을 보여주는 듯한 간단한 비유로 되어 있어요. 누가 가서 무슨 일을 했다, 저쨌다, 어쨌다 이런 서사가 없어요. 간단한 두 그림을 각각의 비유가 보여주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겨자씨를 심는 남자의 모습이 보이고, 다음 비유에서는 누룩을 가루 서말에 넣는 여인의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 자란 겨자나무가 커져서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는 장면을 말씀하고, 또 누룩을 넣었던 가루 서말은 그 전체가 크게 부풀어진 반죽의 모습을 보여주며 끝납니다. 우리는 13장의 그 맨 처음 비유에서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신 예수님의 설명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이 비유가 거기에 이어지는 비유는 아닙니다. 하지만 천국이 땅에 심기운다면 무엇으로 심겨질까?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천국을 땅에 무엇으로 심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말씀입니다. 달리 세상에 천국의 씨앗을 심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말씀이 땅에 심겨질 때에는 지극히 작은 것으로 보이지만 그 말씀이 싹이 나서 자라기 시작하면 크게 성장하고 결실하게 된다 하셨습니다. 말씀 한마디가 심겨짐으로써 한 사람이 변화하여 큰 전도자로 쓰임받기도 하며, 또 여러 주석가들은 이 겨자씨를 복음이 심겨짐으로써 탄생하고 성장하고 온 세계에 퍼져나가 자라나서 많은 영혼을 구원한 교회의 성장과 확장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두 같은 이야기입니다. 개인으로 볼 때도 그러하고 교회적으로 볼 때에도 동일한 이 천국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여기서 이 두 비유를 하나의 쌍으로 놓고 볼 때에 처음 이야기한 것에 더 비중을 두고 싶습니다. 굳이 교회로까지 확장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서 복음이 이 겨자씨같이 작은 말씀이 그 안에 심겨질 때에 그 씨앗이 그 속에서 발아하고 자라나서 그 인생이 변화하고 무가치한 인생이었던 자가 많은 이에게 생명과 안식을 전하는 인물로 변화된 예가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가치 있다, 무가치하다 하는 것은 세상의 관점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꽤 가치 있고 꽤 살만한 인생을 사는 것 같아 보이는 인생일지라도, 다시 말해 세상에서는 이만한 인생으로 보일지라도 천국에서는 지극히 하찮은 인생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뭐 세상 천지에 널려 있습니다. 인생이 정말 잘 자라나서 쓸모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은 오직 천국의 관점에서만, 하나님의 눈으로만 볼 때에 이야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에서 가치 있고 크다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줄 우리가 생각하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겨자씨 같은 말씀을 심으십시오. 전도는 거창하게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겨자씨 한 알이 시멘트 한 푸대만하게 크다면 누가 쉽게 겨자씨를 뿌리겠습니까? 최영만 같은 거대한 거구나, 강호동 같은 체력이 좋은 사람만 씨를 뿌릴 수 있겠죠. 씨 하나가 시멘트 한 푸대만 하면 40kg니까. 우린 잘 들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겨자씨는 씨 중에 가장 작은 것이라 했습니다. 아마 농부가 씨를 뿌리는 일 중에 제일 쉬운 게 겨자씨 뿌리는 일일 거예요. 그냥 가루 같은 씨를 이렇게 뿌리니까.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전도는 거창하게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전도의 핵심은 겨자씨같이 작은 복음의 말씀을 사람 속에 뿌리는 것입니다. 거기서 시작된다. 한마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밥 먹다가도 할 수 있고, 쇼핑을 하다가도 할 수 있고, 커피를 함께 마시다가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대화의 맥락에서 우리는 한마디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도 이렇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남자도 씨를 뿌리고 여자도 누룩을 넣었습니다. 천국의 씨앗은 누구나, 농부는 밭에서, 주부는 주방에서 뿌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기 삶의 현장에서 천국의 씨앗을 뿌릴 수 있다 하는 놀라운 말씀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부터가 비밀의 시작이다. 옛날에는 위대한 선지자들, 또 모세 같은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엘리야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호세아를 통해 선포되고 하였으나, 이제는 누구나 농부처럼, 누구나 흔히 볼 수 있는 집안에 부엌에서 일하는 여자처럼 누구든지 천국의 씨앗을 뿌릴 수 있고 그래야 한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하는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자체부터가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천국의 씨앗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위대한 목사님들만 전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은 복음, 하나님의 말씀 그 한마디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 한 겨자씨처럼 어떻게 열매를 맺을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설령 이 겨자씨를 딱 한 알만 가지고 나가서 뿌렸겠습니까? 그건 좀 상상이 안 되죠? 뿌려진 겨자씨들 가운데 그 한 알에 일어난 기적을 예수님께서 확대해서 보여주신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는 벼르고 별로 딱 한 판에 끝내려고 하지 마시고 두루두루 여러분이 일생 모든 삶의 국면에서 씨앗을 뿌리듯이 뿌리고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심겨진 뿌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또 여자가 가루 소말에 작은 누룩을 넣었습니다. 이스트지요. 이스트. 영어 성경에도 이스트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스트를 넣은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이 가루 전체가 크게 이 반죽이 부풀어 버린 겁니다. 분명히 한 구석에 넣었는데 말이에요. 누룩이 요만큼이기 때문에 가루 서말에 골고루 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반죽 한 구석에 넣었는데 시간이 지나자 가루의 끝에 있는 덩어리까지도 다 똑같이 균일하게 부풀어 버렸어요.
밖에서 뿌려진 그 겨자씨에게 일어난 일이 집 안에서 일어난 가루 소말에 일어난 일과 흡사한 결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더 확대해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가루 전체가 부풀어 버렸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양면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천국의 중요한 비밀에 대해서. 그래서 이 쌍으로 말씀하신 두 비유는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심겨지면 심겨진 부분만이 아니라 그 전체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본질이 새로워지는 변화다. 그런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 하나가 심겨지면 그 사람의 본질이 달라지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점차 이것이 확대돼서 그 인생과 그 영혼 전체에, 그의 정신세계 전체에, 그의 삶의 모든 행위 전체에 동일한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만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 사람은 먼저 천국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 전체가 달라지게 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의 간증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난 거의 예화를 거의 안 쓰고 있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것을 체험하였습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증인들입니다. 내가 교회에 다니기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마 한 은주만 할 땐가 할머니 손에 끌려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천국 복음, 그 누룩이 나에게 들어온 것은 그로부터 수십 년이 흐른 뒤였어요. 누룩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속에서 뭔가 새로운 게, 이 느낌은 뭐지? 이건 뭐지? 시작되었는데 그때부터는 내 중심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고 거듭나게 되고 이제 내가 바라보는 세계관, 인생관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하고 인생의 모든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또 찾게 되면서 가루 전체가 그 누룩과 같은 성분으로 되고 말았어요. 우린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요한 웨슬레도 이 누룩을 체험하고 난 뒤에 그는 오직 이 한 책의 사람, 이 책이죠. 오직 한 책의 사람, 한 누룩으로 점철된 사람이 될 것을 목표로 삼고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갔어요. 누룩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웨슬레가 하신 말씀을 바꿔서 말하면 오직 이 한 누룩의 사람, 내 전체가 이 누룩이 되겠다 한 것과 같습니다. 지금 이 가루 소말의 반죽 덩어리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 이전에는 밀가루 소말 그 반죽이었었는데 누룩이 들어오고 나서는 전체가 누룩이 돼버렸어요. 베이킹을 해본 사람들은 알죠. 그 가루 중에 한쪽만 떼가지고 아무 밀가루 하나 던져놓으면 그것도 똑같이 돼버리고 말 거예요. 이것은 천국의 제자도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 전체가 본질부터 완전히 새로운 덩어리로 변화하게 된 그 시작은 작은 누룩 한 덩어리가 여기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였죠. 여러분도 모두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이 바로 이래야 하는 겁니다. 오늘날 그래야 천국 자녀들이죠. 누룩이 가루에 들어갔는데 들어간 자리만 주먹처럼 이렇게 부풀러 있고 누룩을 넣었으니까 나머지 반죽은 그대로 있다면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빵을 안 만들어 봐서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걸 잘 이해하려면 풍성한 인생의 모든 걸 다 경험해 보는 게 좋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세요. 누룩을 가루에 넣었는데 곧 누룩 들어간 자리만 요만하게 부풀고 나머지 반죽이
하루를 놔뒀는데도 그대로 있다.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모르겠어요? 그게 더 신기한 기적입니다. 그게 기적이에요. 그런데 이건 마귀 기적이죠. 마귀 좋아해요.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반죽들이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돼요. 내가 혹시 그 반죽 덩어리는 아닌가 생각도 해봐야 돼요. 들어는 와서 변화는 일어났는데 들어온 자리만 요만하게 부풀고 나머지는 내내 그대로라면 나 뭐지?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기적의 사람이었구나. 이게 좀 긍정적인 의미에서 기적의 사람이어야 하는데 매우 위험하지요? 교회를 이리 오래 다니고 말씀을 그리 많이 들은 사람들이 온전히 변화되지도 않고 또 그 중심의 본질이 달라지지도 않았다면 진정한 기적의 사람들이에요. 이런 기적의 교인들, 이런 기적의 목사들이 여기저기 출몰하고 있으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귀 천하가 되겠죠. 사탄이 승리한 거가 될 거예요. 분명히 이거 밀가루가 뭐가 문제가 있어요. 횟가루였나?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럴 리가 없거든요. 이게 가루가 정상적인 가루였다. 천국의 누룩이 심겨지면 반드시 변화되고 만다. 그렇지 않을 일은 기적밖에는 없다. 근데 그 기적은 마귀 기적이다. 사탄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승리하면 되겠습니까? 사탄이 교회에서 승리하면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되죠. 목숨 걸고 안 되죠. 그런데 그러고 있는 반죽 덩어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지금 이 세상의 암울한 위기, 진정한 위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의 기적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분명히 가루 서말에 요만한 누룩 하나를 던졌는데 한참 일하고 와서 보자기를 건져 벗겨서 보아니 덩어리 전체가 커다랗게 빵빵하게 부풀었다. 그래서 그걸 익히면 빵인가 봐. 빵빵해져서. 여러분의 본질이 달라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새롭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물론 발효가 진행 중인 반죽 덩어리도 있겠죠. 서서히 이제 오겠지. 좀 더 덮어놔야죠. 그걸 영적 성장의 과정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돼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비유는 천국의 중요한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무엇보다 먼저 천국 말씀이 심겨진 사람과 같아야 돼요. 그 말씀이 시작된 시작점은 작고 미미한 존재였지만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자라날 때에는 하늘에서 볼 때 크고 유익한 나무로 자라나는 거예요. 이 하늘에서 볼 때 크고 유익한 나무인 거예요. 이 겨자나무처럼. 뭐 어디 보면 3m, 뭐 5m까지도 자라는 나무가 있대요. 우리나라 겨자는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만한 정말 눈꽃보다도 작은 겨자씨가 심겨져서 하나하나의 씨앗이 그렇게 큰 나무들로, 크고 유익한 나무들로 자라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이에요. 이 세상 태어나길 참 잘했다. 예수님 만난 것이 큰 축복이다. 이게 되겠죠. 똑같은 인생들이 세상에 태어나는데 이와 같은 일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큰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내가 그렇게 되었듯이 우리도 이 겨자씨 하나를 사람들에게 뿌리는 거예요. 또 우리는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다? 겨자씨 하나를 뿌리는 거다. 오늘 엄마 아빠와 식사를 하다가도 겨자씨 한 알이 내 입에서 튀어나올 수 있고
오늘 내 친구와 함께 차를 마시다가 겨자씨 한 알이 던져지기도 하고, 천국은 하나님의 이 겨자씨 한 알 같은 말씀, 그 말씀 복음을 던지는 거예요. 작은 누룩을 그 가루에 던져 넣는 겁니다. 전도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뭘 배워야 되고, 뭐 전도의 1, 2, 3, 4 순서를 다 알아야 되고, 그래서 영접 기도까지 이러한 전도 훈련 코스도 있고 합니다만, 천국의 진정한 이 전도의 역사는 겨자씨를 뿌리듯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의 말마다 행동마다 하나님의 생명 말씀을 던지고 뿌려야 돼요. 제대로 심겨지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러기 위해서 나의 말마다 마음과 생각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디를 떼서 던지든지 누룩이어야 하고, 내 온 몸이 누룩이면 여길 떼서 던져도 누룩일 거고, 여길 떼서 던져도 누룩의 역사가 나타날 거고, 그렇죠? 여길 떼서 던져도 누룩이 될 거고. 먼저 부풀은 반죽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말마다 마음과 생각마다 다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으로 가득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천국 씨앗을 사람들에게 던질 수 있습니다. 이 겨자 씨앗 하나가 발아해서 성장해서 열매를 맺게 되면 그거 흔들면 엄청난 겨자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쳐도 겨자가 떨어지고 저렇게 쳐도 겨자씨가 떨어질 거예요. 가득한 열매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그와 같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유의해서 묵상해 보면 이 두 비유는 하나의 쌍을 이루고 있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에 관한 중요한 비밀들을 알려주시는구나. 이제는 전도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구나. 과거 선지자들과 서기관들을 통해서만 증거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모든 일반인, 밖에 있는 남자, 집안에 있는 여자를 통해서도 천국의 씨가 심겨지고 뿌려지는 시대가 열렸다. 그대로 맞지요? 이때부터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게 오순절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과연 엄청난 열매로 맺어졌고, 또 그것은 교회의 열매로도 당연히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교훈을 얻고 이 말씀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전도자가 되십시오.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매일 가족들 얼굴 보잖아요. 또 직장 동료들 만나잖아요. 지나가면서 이웃들을 보지 않습니까? 겨자씨를 뿌리세요. 누가 여러분들을 이만한 씨앗을 뿌리라고 했습니까? 겨자씨는 주머니에 넣어도 그거는 무게도 안 느껴집니다. 겨자씨를 뿌리듯이 전도하고, 그래서 가족들을 구원하고 친구들을 구원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누르고 심는 사람과 같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안에 진정 천국의 복음이 뿌려졌다면 여러분의 중심이 새로워져야 되고 본질이 달라져야 되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달라져야 돼요. 완전한 변화에 이르기까지 힘쓰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참 귀한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천국에서 보실 때 참 잘 자란 겨자나무처럼 이렇게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을 보실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고 축복받은 존재이겠습니까? 그런 인생 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특히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여, 겨자씨를 뿌리듯이 내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발걸음과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세상 가운데 또 사람들의 마음에 뿌리는 이 전도자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이 말씀이 나를 온전히 변화시켜 주셔서 아직 부풀지 않은 가루들까지 다 부풀어져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십시다.
인자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불러주신 은혜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귀한 전도의 말씀들 천국의 씨앗이 내 안에도 뿌려져서 오늘 여기에까지 이르게 된 것을 생각할 때 참 놀랍고도 놀랍고 감사하고도 감사합니다. 또한 이 사명을 저희에게도 맡겨주셨사오니 이 씨앗을 퍼뜨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누룩을 던지는 여자와 같이 저희들이 일하고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씨앗을 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심겨진 씨앗이 그 뿌려진 곳마다, 심겨진 곳마다, 던져진 곳마다 불어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변화를 일으키게 하여 주셔서 사람들의 영혼이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가운데 다시 싹이 나서 무성하게 자라나는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속성은 부흥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부흥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저희들이 증거하는 말씀마다 던져지는 씨앗마다 뿌려지는 누룩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 능력의 말씀들을 증거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고 먼저 저희들의 온전치 못한 모습들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회개하고 변화되게 하시고 깨어지게 하시고 연단되게 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참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만한 진정한 제자들의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은혜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먼저 받은 자들로서 이 축복의 택함을 받았사오니 이 부르심이 헛되지 아니하여 전부 부풀어진 누룩과 같이 또 크게 자라나 씨앗을 가득 품은 겨자나무와 같이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러한 참 천국의 제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고 이 모습 주님이 보여주신 이 그림을 저희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이 이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고 소망하게 하셔서 저희가 걸어다니고 저희가 흔들리는 모든 곳마다 씨앗이 뿌려지고 저희들이 던져지는 곳마다 이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 뿌려지고 던져지는 것 되게 하여 주셔서 천국의 놀라운 열매, 구원의 열매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참 귀하게 인정과 칭찬을 얻는 천국 제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